할렐루야. 예,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이번 2017년이 남지 않는 그런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여 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짓던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멈추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예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멈추었던 그 해로부터 한 18년 정도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라고 하는 것은 2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요, 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부터요 9째 달 24일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총독이었던 유다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맡겼던 총독 수르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이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우리가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다 회파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궁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사를 일으켰어요. 이 바사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바사가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전에 있는 그 바벨론 왕의 성전에 있던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심지어 바벨론에 있는 재력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요, 그 배경적인 역사와 함께 그것들을 잘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사로서
오늘 학계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였고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게 되면 무려 5,200개의 금은 그릇을 바벨론국에서 꺼내서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서의 2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각 지파대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 그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45만 3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먼 귀환길을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재건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과 기대를 안고 그들은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돌아와서 자기의 원래 그 지방으로 자리로 돌아가서요, 그들은 이제 거기서 다시 짐을 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 털을 닦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수르와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많은 그곳에 보내어졌던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수성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겼지 너희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심지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번을 정해서 그 성전 터전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켜야만 했고, 또한 일을 할 때는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들의 공격이 거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들이 꿈을 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섰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대적과 대적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혼신의 일을 다 해야 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쳐야만 했겠습니까? 지쳐만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요, 다리오 왕부터 고레스 왕부터요,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고관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은 막으려고 했다는 것 또한 이렇게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심양면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힘쓰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왕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글을 올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글들을 왕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뿐만이 아니라요, 아에스로 왕,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고발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자녀였던 이 아에스로 왕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들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들의 글을 보고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글에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여서 왕에게 바쳐져야 할 세금과 그리고 통행세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왕에게 드리지 못하게 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왕을 대적하는 일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 왕에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조서까지, 왕의 명령까지 내려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70년 동안 살던 그 바벨론 땅, 비록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요, 70년 동안 아마 그들은 삶의 터전을 그곳에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곳에 가서 2주에 산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제2의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은요, 그들이 감히 어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 또 왕의 명령,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고가 그들에게 정말 지독한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이 공사에 전념하는 바람에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돈이 이자가 붙어서요, 그 이자를 갚지 못하자 자녀들을 노예로 이렇게 보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자를 받느냐 하고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제 성전 짓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당장 보내야 할, 판벽할 집, 그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70년간 살던 그 땅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겨우 판벽할 집 하나 정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겟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지금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왕국, 또 주변의 적들, 그러한 문제들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요, 정말 아주 작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참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고민이 있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문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문제, 갖고 싶은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 청년들은 또 이 다음 학교로 트랜스퍼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시험 하나 잘못 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험 잘 못 쳤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치면요, 또 잘 쳤다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오늘 10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좋은 학교에도 트랜스퍼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학교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정말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고민하고 문제를 안고 그렇게 우리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물었습니다. 너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 외에 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덮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공기를 빼낼 수가 있습니까? 네. 물을 부어, 네, 그렇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만큼 우리들의 문제가 더 많이 차게 될 줄로 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성령으로 우리 채워질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또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노력과 수고, 그것을 적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방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들로 가득 채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히 성별된 그 고기를 옷감에 싸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감이 만약에 떡이나 아니면 국이나 포도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약에 거룩한 성물 중 하나를 만지게 되면 그 성물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손을 댄다고 해서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금방 그것이 쉽게 전염되어져서요, 죄가 닿는 자리마다 쉽게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너희들이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비록 성전 없이 제단만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을 그 성전은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해서 지었던 그 성전터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기환에서 돌아온 70이 넘으신 분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그들의 지금 지어진 성전터를 보면서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었을 때에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이것이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이 이스라엘 대적들이요, 다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창고에 내려가서 이렇게 문헌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조서였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요, 왕실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그 집에 대들보를 뽑아서요, 그 사람을 거기에 매달고 그 집안과 그 사람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주변국들의 그러한 그들을 다스리는 그 바사 왕의 통치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요, 또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적들의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한하였지만 너무나 큰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서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들을 쓰셨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잘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들을 정말 쪼개어 쓰시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여 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걷고 또한 많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은혜가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요,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만을 바라보고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